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에 우리가 이제 11차 이제 북한 기도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어제 밤에 좀 늦게 왔어요. 근데 가기 전까지 제가 요즘 계속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가려움증 때문에 막 고생을 하고 정말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희한하게.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된다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제가 다 태우고 이제 갔어요. 근데 가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 가서 목사님 그 교회 은혜교회 목사님 또 설교에 은혜 받고 또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특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분이 이제 북한에서 80살이 되셨어요. 80 정도 되셨는데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휠루트 이렇게 피리같이 부는 게 있어요. 이분은 이거 한 달밖에 안 배우셨대요.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 분은 나와서 이제 무용을 하시는데 그것도 놀랬고 우리가 온다고 정말 많은 북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우리 온다고 아침부터 내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정말 귀한 대접받고 또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역시 우리 북한 분들만 있는데 가서 기도해서 그런지 막 뜨겁게 우리가 맨날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하고 소리치고 근데 거기는 아주 더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연세가 있는 분들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막 뜨거운지. 어제 오다가 이제 거리가 거의 좀 멀어요. 여기가 끝이라면 거긴 끝이에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오다가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모임이라든가 뭔가 우리가 할 때 가기 정말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든데 갔다가 올 때는 항상 은혜가 된다. 안 갔으면 어쩔 뻔했냐 우리 모두. 막 이러면서 이제 어제 우리 나누면서 왔거든요. 굉장히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또 큰 은혜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때로는 여러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때론 지치기도 하고 하는데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새벽기도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건 큰 은혜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먼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자,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은 주님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예, 어떤 분이 우리 막 어제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막 화가 나셔가지고 전체에 있는 거의 한 100 몇 명이 있는 방에다가 그러니까 자기랑 마음이 들지 않는 분이 지금 이 카톡방에 들어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실수하셨어. 거기다 뭐라고 댓글 달았냐면 여기 카톡방에 쓰레기 같은 분들을 내보내자고 이렇게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그 밑에다 쪼르륵 뭐라고 댓글 다 다른 줄 아세요? 우리도 예전에는 쓰레기였죠. 그 말에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서 그분도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우리도 쓰레기죠. 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뭐 인간 뭐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 욕심대로 살고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우리 주제를 아니까 겸손할 수 있고 우리의 뭐예요? 이 모습을 아니까 방종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분들이 우리끼리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 만났으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또 오늘 새벽에 깨우셨으니까 우리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아침 일찍 일어나신 분들이 있는데 좀 움직이세요. 좀 움직이면서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네. 이 엄청나게 대한민국은 이제 경쟁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간의 이제 자유의지가 발달이 돼서 엄청나게 민주주의를 이뤄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그런 거 하나도 교육받지 못하고 온 우리들은 얼마나 이 안에서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기준이 없었다면 얼마나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까. 그러니까 돈이 내 안에 기준이 되면 안 되는데 그 어디에 가든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 가든 못 사는 나라에 가든 평범한 나라에 가든 내 안에 기준이 그분이 계시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인간 본연의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귀하다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이 귀한 은혜를 이 귀한 거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는 왜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좋아 보이는 건 잠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기준이 있는 사람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 가치 앞에서 안 흔들리니까 뭐예요? 흔들림거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뭐냐? 이 생명의 가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이 쓰레기들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분도 자기가 써놓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만나주셨으니 우리가 쓰레기인지도 발견하게도 되고 그래서 뭐예요? 야, 나란 이런 사람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고백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의 본연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아주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해서 우리가 뭐예요? 범죄함으로. 거기에 분명히 나왔어요. 마귀가 범죄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함으로예요. 우리가. 내가 결정을 한 거예요. 마귀가 나를 깨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강야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아도 마귀가 계속 와서 우리를 깨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마귀가 깨던가 맨 앞에서 모세와 같이 찬양 부르면서 앞에서 저 요셉의 시체를 뼈를 들고 찬양하면서 맨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 뒤따라오는 겨우겨우 생각해봐요. 남자만 60만 대군이 나왔어요.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이스라엘이 오수 애를 많이 낳습니까? 옛날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니 5명이라도 계산을 해도 60만 대군이면 4명이라 계산해도 200만 명 넘는다고 이제 그 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200만 명이 나오는데 맨 앞에서 모세가 지금처럼 마이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따라서 갑시다 했는데 맨 뒤 따라오는 사람들은 잘 듣습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앞에 안 건드려요.
피곤하고 지치고 뒤따르는 맨 뒤에 있는 사람을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맨 뒤에 따라온다고 내가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막 건드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음에도 뭐예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게 안타까우셔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아들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보고 이제는 뭐예요? 의인의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의 삶을 안 살고 예수 믿었는데도 자꾸 쓰레기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냐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이제 강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철저히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모든 저주와 사망과 우리 집안에 흘러들어오는, 우리 옛날에 이제 제가 예수 믿고 제일 처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집은 이제 빠르게 이제 남자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술 먹어가지고. 그리고 남자가 오래 사는 거를 못 봤어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들이 다 할머니들이 2명 아니면 3명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집에 이 저주의 흐름을 끊어버리자. 빨리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빨리 죽는 것도 그거는 뭐예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고 목숨만 유지하다 죽어 보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이왕이면 예수의 생명 가지고 복되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 저주와 사망과 이걸 끊어버리는 작업을 제가 엄청 많이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부터 시작해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우리 집안의 저주와 질병을 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술이 대대로 내려오는 거 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음란을 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정을 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 뭐예요? 우리 할머니가 나를 맨날, 내 말했잖아요. 빨리 죽는다 그랬다고. 그래서 방토한다고 맨날 예? 무당한테 가가지고 맨날 했던 거. 그거 모든 거 끊습니다. 예수를 끊어내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끊어냅니다. 이건 누가 하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보혈의 피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번 할게요. 우리 어제 불렀던 예수 십자가에 올린 피. 이 보혈의 피만이 나를 힘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피로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무슨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시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기까지 할게요. 아멘. 아멘. 보혈 찬양하니까 좋지요. 예, 어제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움직이면서 하니까 땀도 나고 역시 보혈의 피가 우리를 맑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사망과 저주와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플 때 우리가 누워서도 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로 나를 정케 하소서. 이렇게 요즘 나도 맨날 가려우니까 예수 피로 하나님. 어제도 우리 막 이제 엄청나게 긁어갖고 올라왔는데 한 10분도 안 돼 다 내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같이 있는 분들이 이건 무슨 병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유 없다.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다 웃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보해 주겠다고. 근데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 줍니까? 짜증내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뭔 할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 원망과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보혈의 피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잘하는 거 제가 빛이 있으라 이걸 잘해요. 빛이 있으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이 내 가는 길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잘 먹고 잘 살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복받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원래 잘 되게 태어난 사람들. 원래 우리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누굴 만들었다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요. 세상에 그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무로도 만들 수 있고 물고기로도 만들 수 있고 새로도 만들 수 있고 풀로도 만들 수 있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가장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뭐 하시려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랑 잘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우리는 잘 돼야 정상인 겁니다.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게 더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이 뭐예요? 다 먹어라. 같이 다 살되 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인간이 따먹은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자신이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를 노예처럼 만드시지 않았어요. 종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내 말 잘 듣는, 그래서 막 무섭게 해가지고 에덴 동산도 철조망 치게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도 철조망이 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는 모든 세상이 다 철조망으로 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선택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가 와갖고 우리를 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거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남자가 처음에 와가지고 마귀가 남자를 꼬셨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성경엔 그런 제목이 등장하진 않지만 남자한테 가서 꼬시려 했더니 원래 남자들이 우직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목회자들 중에 남자가 많은 줄 아세요? 교회는 여자가 많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분들 중에 남자가 많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남자분들이 단순하고요. 일단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막 불같이 막 드러나는 신앙이 없어요. 막 내가 예수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우직하게 따라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양 믿기로 결정하면. 남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단순해서요. 이렇게. 근데 여자는요.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남자는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다. 단단하다 이거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서.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굉장히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지혜로워요. 여자들이 되게 보면 지혜로워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아주 그냥 탁탁탁 판단력이 빠르고. 근데 마귀가 거기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우직하게 오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먼저 남자한테 안 가는 거예요. 꼬이기 쉬운, 좀 똑똑하다가 하고 내가 그만하면 괜찮지 않은 여자에게 온 거예요. 여자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저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 야, 먹으면 얼마나 잘 꼬십니까?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게 된다? 이 말에 그냥 자기도 먹고 또 남자들은 여자 말도 또 잘 들어요. 마귀가 와서 먹으라 할 때는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이래놓고는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먹으라 그러니까 먹어버려갖고 온 인류에 죄가 온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뭐예요? 먹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대표성. 인간이 죄를 범하면요, 모든 피조물이 불행해집니다.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피조물도 복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대표성 띠고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시면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드신 모든 자연과 동식물들을 가르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파괴해버리잖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코뿔소, 그 다음에 코끼리, 상아, 이거 그 학자들이 그러는데 이 손톱, 우리 인간이 손톱 이거 나오잖아요. 손톱, 발톱. 이거랑 똑같대요, 성분이. 그런데 코뿔소 그거 다려 먹으면 영원하게 살 줄 알고 코뿔소 그 코를 잘라서 그 새끼인 딸린 어미도 코 잘라서 죽이고
상아 이렇게 나온 그 상아를 얻기 위해서 그 잘라 죽이고, 그게 바로 인간이라니까, 인간.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오는, 이 인간으로 대표성을 띠는 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모든 동물과 모든 동식물들이 뭐예요? 파괴가 온 거예요, 파괴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회복이 되는 건요, 내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주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이 길거리에 있는 들풀들이 나에게 다 인사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한호한다고 그러잖아. 나무들이 막 그냥 막 한 영혼이 구원받아갖고, 나무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나무들도, 세상의 피조물들도 다 우리를 환영한대요. 인간이 복받기를. 다르게 보인다는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대표성을 띠고 있다. 그건 내가 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아멘, 내가 믿습니다라고 깨닫는 순간, 내가 말하는 순간 이 저주가 끊어진다니까요. 우리 집안에 흐르던, 대대로 흐르던 가난의 저주, 내 대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끊어버리고, 우리 가족은 이렇게 대학 간 사람 한 명도 없고 머리도 나빠. 이 모든, 왜 머리 나빠요? 머리 좋지. 내가 보면 다 좋은데. 저주 끊어버리고. 우리 알 거예요. 우리 집안에 흐르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간증 들으면서 우리 그 목사님이 조선족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할아버지가 옛날 때부터 이름은 안 밝히겠대요. 자기 할아버지는 예수쟁이래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는 예수쟁이가 되길 원했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구원받고, 중국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핍박 받아가지고 다 숨어 있을 때 예수쟁이였었대요. 그리고 중국도 개혁개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자기 7남매인데 딸한테 복음 전하고, 근데 그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목사님하고 자기 엄마, 딸 있고 할아버지, 이렇게 그 7자매가 하나도 못 오고 딱 2명만 임종을 지켰대요.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나는 말은 못 하시는데 이렇게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그 전에 계속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꿈에 계속 알려주시는데, 자기 가족들이, 우리 목사님네 친척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가족들이 지옥으로 걸어가는 꿈을 계속 꾸게 하시더래요. 목사님이요, 침상에서 자기는 가족이 구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침상에 있잖아요, 안 갔대요. 자러 안 갔대요. 낮에 일하고 와갖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가족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는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기도했는데 딱 6개월 만에 모든 가족이 갑작스럽게 다 중국에서 구원받고 다 지금 예수 믿는 가족이 되고, 그중에 2명이 목사가 나오고,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주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갈망이 많으세요. 조선족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북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이 북한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 가고, 지하 감방까지 가셨대요. 그리고 거기 교회 조선족인데도 북한 사람이 그렇게 빠글빠글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더니 이분이 몸도 많이 아프세요. 조선족 분이신데. 근데 그 북한 분들이 그 침상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자기 보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는 오늘 죽었습니다. 난 오늘 아마 하나님 곁에 가는가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있습니까? 뭐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는 소리도 안 들리더래요. 아까까지 분명 말한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귀에다 대고 그 병실인데 떠나갈 듯이 소리 질렀대요. 너 지금 죽을 일이 아니다.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죽으면 어떡하냐. 고래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지금 친척들은 이 사람 죽었다고 저기 나가가지고 지금 의사들하고 장례 상의하는데, 이분만 가가지고 고래 집상 가가지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래.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나이도 지긋하신 북한 분이신데, 얼마나 그 한 영혼이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거를 원하지 않는 이 목사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크게 있는 분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은 이 한 사람, 이 목사님 몸이 아프셔가지고 뭐 움직이지도 못하세요. 기도 모임에 오라 그래도 겨우 걸어서 오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 뭐예요?
아니 몸도 아프신 분인데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뭘 보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영혼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렇게 우리를 하고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 듣게 하는 이유는 나를 복되게 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똑똑해서 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택한 목적에 대해서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너희가 내 말과 내 뜻대로 행하면 너희를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너희를 통해서 모든 세상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뽑아 나왔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북한에서 나왔냐? 나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려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타민족 가운데 살잖아요. 그 민족과 또 구원받게 하려고 복되게 하려고 나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과 내 뜻에 순종하면 이에요. 이건 안 해요 다들. 근데 뭐만 하려고 그래? 복받기만 원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라가기로 하지는 않고 뭐만 하려고 그래요? 복은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만 복 주는 줄 알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저기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들의 조상을 건지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도 복받지만 다른 모든 열방이 나 여호와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 드러낼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아유 전 예수 믿는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내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 열심히 목회하는데 왜 우리 탈북민들이 이렇게 가난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교회 좀 잘 사는 좀 사람 오게 해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탈북민 교회는 저렇게 맨날 가난하냐? 맨날 지하에서 살고 맨날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 있고 아니 이런 거 나 싫습니다.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렸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좀 복 주십시오. 우리 북한 우리 가족들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냥 그렇게 막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우럭하고 강호 같은 성도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우럭하고 강호 같은 성도가 지금 오셔가지고 그 교회를 엄청 부흥하셨대요. 그 말 듣고 나는 하나님 나도 우럭 강호 같은 성도 좀 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좀 잘 사는 성도들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잘 살게 만들어주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들에 응답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셨는지. 야, 그대로 하나님이 성도들도 복 주시고 그 성도님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후원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렇다고 막 부자 돼가지고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건강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북한 분들, 우리 교회 다니는 남한 분들은 멋있어요. 굉장히 우아해요. 솔직히 어제 제가 기도 모임에 갔던 그 교회는 정말 순수 진짜 북한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오래 사셨어도 북한이라는 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말투도 그렇고 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점점 이제 성숙돼 가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 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전제 조건. 우리를 하나님이 저 북한에서 뽑아 나오신 이유.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받고 내 자녀가 복받고 또 이번에 설날인데 우리 친척들이 복받고 내가 회사 다니면 회사에 있는 사람이 복받고 내가 걸어가는 복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내 복이에요. 복. 자, 우리 이렇게 손 탁. 이때는 어깨가 탁 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걸어가는 복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똑바로 말하세요. 걸어가는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복을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돈이 있어서 나눕니까? 나누잖아요. 우리 교회 분들 얼마나 아이 막 10명 후원하고 5명 후원하고 없지만 와갖고 가난하게 자기도 가난하게 사는데 와갖고 목사님 나도 아이 2명 후원할게요.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겠습니까? 그렇게 정신 바른 사람한테. 그런데 자 이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길을 가려니 내가 50년 40년 동안에 살았던 이 과거의 이것이 해결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걸 빨리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말하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강야에 지나가면서 5가지 이거 외에 더 없어요. 5가지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우리가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강야를 지나면서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평안한 가운데 갈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너무 평안하면요, 갑자기 고난이 오면 하나님한테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고난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슨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이 또 뭘 하시려는가 보다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5가지 5대 강야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옵니다. 빠르게 통과하는 방법은 제가 계속 말해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으면 빠르게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원망하고 입술로 범죄하면 늦어요.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시험 치러요. 한 가지 강야 통과할 때마다. 자, 첫 번째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를 잔뜩 가지고 홍해를 탁 건넜어요. 홍해도 그냥 건너니까 하나님이 막 물을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바로와 그 추종자들은 600병거는 바닷속에 잠그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눈으로 봤으니까. 표적을 봤잖아요. 북한 분들이 두만강 압록강 건너오고, 대한민국 오면 국정원 가면 국정원 90% 이상 가요. 새벽 기도 안 일어나죠? 서로 발로 막 차요. 네 하나님 배반했다 그러면 막 발로 차고, 막 국정원에는 불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딱 교회로 가야 돼 무조건. 그냥 다 새벽 기도 자잖아요. 자는 게 어디 있어. 엉덩이 두드리고 다 깨고 가는 거예요. 가면 막 그냥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아세요? 거기 가면. 근데 나오면 이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기대를 잔뜩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되게 하는 땅으로 이제 데려간다 하고 나왔는데 3일 내내 걸었는데 먹을 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대를 가득 간지면서 나갔지만 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요. 기대를 가지고 내가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꼬이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항상 보면요, 이 2달을 못 넘기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나가버려요. 꼬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하나로 드림에 왔는데 기대치가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그러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돼. 이걸 보고 수르강야라 그래요. 이때 하나님이 막 백성들이 고작 3일을 지났는데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젖과 꿀이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물도 없는데 내 가축들이 내 아이들이 목말라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누굴 원망해요? 에?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건 뭐예요? 표적으로 봤으니까 아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모세가 원망받는 거예요. 막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가 그때 기도하죠. 자, 여러분, 한 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나무를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기대가 꼬일 때, 나의 모든 기대치가 멸망할 때, 망하는 것 같을 때 십자가를 바라봐요. 다른 데 힘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에 내가 이제 맞추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애가 막 뛰어가다가, 우리 한쌤이가 그랬어요. 막 뛰어가다가 한 7살, 5살 때, 아장아장 5살 때 막 뛰다가 5살 때 좀 뛰잖아요. 탁 넘어졌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어떤 자를 울어버려요. 근데 내가 모른 척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안 보잖아. 일어나서 탁탁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는 거 알면서 혼자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기대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기대치에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안 해결됩니까? 내가 잔뜩 기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꼬입니까? 2024년에도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했는데 꼬이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명합니다. 물은 물이되 먹지 못하는 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무 막대기를 던지라. 던졌더니 물이 맑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병을 하나님 고쳐주셔서 예수 믿으면 이 병이 고쳐질 줄 알고 기대 만땅하고 들어왔는데 병이 안 고쳐지는 안 고쳐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올 때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보혈의 피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낫게 하신다. 이 말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이 여기서 또 하나님 만나고 어디를 갑니까? 신강야로 가는데 강야니 먹을 게 있습니까? 이 먹을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경제 문제로 나를 허락하시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예수 믿는데 경제 문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요,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내 힘으로 의지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힘으로 의지하려고 그러고. 제가 이제 대한민국 와가지고 개척 시작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통과했어요. 저는 그때 그게 바로 보이더라고요. 개척했는데 희한하게 제가 개척할 때 겉으로는 하나님 내가 당신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해놓고는 내 마음에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 남편. 남편 있잖아요. 나는 일 안 해도 우리 남편 나가 벌어가지고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엄청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 생각까지도 다 잘라버려. 갑자기 남편이 팔, 다리 다 고장나게 하셔가지고. 하여튼 희한하게 3년 동안에 돈을 좀 벌어올까 하면 팔 고장나고, 돈 벌어올까 하면 다리 고장나고. 희한해요. 하여튼 그때 내가 철저히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훈련하기 원하시더라고요. 나를. 재정의 문제. 또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 일하러 갔어요. 목사인데 교회 안 가고 일하러 딱 갔는데 한 달을 가갖고 주 3일을 나가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나도 좋더라고요. 애들하고 워낙 사이좋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엄마들이 막 좋아하고 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일을 해보세요. 월급 많이 주겠대요. 제가 그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 걸 몰라서 개척을 뭔가 게 아닐 거다. 내가 한번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가신 거예요. 개척하기 신학교 지금 다니면서 개척하는데 신학교 이제 끝나고 개척하는데 7년 동안 자녀, 남편, 집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성경책 가방 하나 메고 온 사람이 뭐 있습니까?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80살까지 산다면, 근데 그때는 80까지 살아보고 싶어서 80까지 산다면 3년을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3년 하셨으니 이게 우리 항상 그러면 3년인 거예요. 3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못하겠냐? 후회 없이 한번 해보자. 내 평생 80세 인생 가운데 3년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보자. 그 다음부터 그날 오는 보스 내려갖고 전화를 했어요. 원장한테.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왜? 돈 더 많이 준다는데 안 갔어요. 그 말 딱 듣고. 하나님이 내가 돈 버는 거 모르셔가지고 나를 개척 명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철야 기도를 했어요. 3년만 하자. 3년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 진짜 있잖아요. 우리 막내가 그때 15개월 됐을 때요. 애가 새벽 3시에 찾다가 그때는 새벽 1시, 2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없습니다. 저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는 거예요. 3년만 딱 하자.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이렇게 앉아가 이렇게 우리 한샘이 그래서 복 받을 거예요. 강대상 앞에서 제일 많이 우리 딸이 막내가 이 무릎에 앉아가지고 짬 자다가 엄마 없으면 귀여워가지고 나랑 같이 이렇게 새벽 철야 알죠? 철야. 통철야를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가 그때 말하잖아요. 우리 집에 쌀도 없었어요. 쌀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에 와갖고 쌀 없는 거 보고 성도들이 가갖고 쌀 갖고 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철야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다시는 쌀이 없어서 너 고생하는 거 보지 않겠다. 쌀을 내가 무진장 보지. 한 번도 그 이후부터 그리고 나서 문 열고 나왔더니 누가
문 앞에다 20kg 쌀을 가져다 놨더라고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대한민국에 쌀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훈련할 때는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고 날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문제로 힘들 때 있어요. 어디 나올 구석도 없을 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럴 땐 여러분한테 감히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안 주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경제적인 문제 다음번에 또 옵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 주시거든요. 또 그때도 내 얄팍한 이꾀로 또 넘어가려고 그러면 또 와요. 여러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이 재정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물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 부어주는데 그 이후부터요, 이런 배침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내가 먹고 쓰고 입고 쓰는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 보고 말한 거야. 우리 남편이 맨날 그랬어요. 하늘에서 뭐 떨어지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늘에서 떨어진다. 내가 일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근데 내가 그랬어요.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 왜 나가면 다치는데? 그러더니 하루는 팔에 물이 차고 발에 물이 차는데 어떻게 나가 일을 해요? 하나님, 일 못하게 그냥 나가서 돈만 벌려 하면 뭐 여기 막 다치는데 뭐 어떻게 나가 일해요? 그럴 때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되지. 그래갖고 남편이 교회에 와서 섬기기 시작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옛날보다 남편이 돈 많이 벌 때보다는 막 우리 집에 막 풍족하고 이러지는 않아도 너무 감사한 거냐. 남편하고 같이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아이들이 편안하고, 예? 그리고 조금 덜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옷이야 입던 거 그냥 입고 먹는 거 그냥 주님 주시는 대로 쓰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남편도 동의해요. 오히려 나보다 더 교회 와서 일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강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경제적 문제가 괴롭힐 때는 하나님이 나가 약속하신 약속과 소망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럴 때는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부른 게 아니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했잖아요. 복이 돼야 남도 줄 거 아니에요. 내가 복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남을 줍니까? 예? 쌀떡에서 인심나고 내가 복 받아야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 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남편도 아프고 일도 못합니다. 내가 뒤져봐도 집안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복 주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무릎 꿇고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하나님 복 주나 안 주나. 나는 아주 그냥 깽깡 부리고 천야기도를 했다니까. 천야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주셔요. 난 그 방법밖에 몰라요. 없으면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예요. 이 방법이 최고로 먹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쓸 거, 입을 거, 먹을 거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 공급함, 특별히 리더들한테는 많아야 됩니다. 리더들이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밑에 있는 분들이 같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리더는 철저하게 복받아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나눠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명심하고, 아,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가? 요거 통과하십시오. 하나님 땡깡 부리세요. 예? 새벽기도 안 되면 철야하고 40일 기도 작정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그럼 이 경제적 문제 통과됩니다. 요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것도 통과가 되고 은혜도 경험하는데 나약해지고 무력해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면 이제는 다 배우기 때문에 알 거 다 알잖아요. 이제부터 뭐냐면 반복이거든요. 순종, 선택, 또 반복이야 계속.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마음에 지칠 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안 지쳤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다음 세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을 받지 그 나머지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매일 똑같은 거를 보는데 안 싫겠어요? 여러분도 매일 지금 3년 동안 새벽 기도하고 뭐도 하는데 어떤 때는 뭐예요? 새벽 기도 일어나기 싫기도 하고 직장 생활이 힘들기도 하고 왜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또 자매님들이 괴롭히면 또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계속 레파토리가
반복이 될 때 이럴 때 우리는 뭐가 생기냐? 루비딤 강야를 지나갑니다. 이 강야는 마실 물이 없어요. 뭐냐면 목마른 거예요. 삶이 예수 믿긴 믿는데 건태기가 오르고 무기력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요때 또요 아말렉이 공격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말렉은요 마귀예요. 마귀 왕. 예?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왜 꼭 힘들 때 내가 좀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나를 공격하면 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와라 그렇게 하겠는데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힘들 때 문제가 생겨. 예? 힘들 때 꼭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분명 하나님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땐 옛날처럼 막 은혜의 감격을 막 사라지는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생겨요. 나도 그랬어요. 막 어떤 때 그랬냐면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모든 분들이 잡혀서 북한 끌려가고 나 혼자 남았을 때 혼자서 우리 통독반 지킬 때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나 그때 딱 10개월인가 11개월 했는데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뭔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너무 힘들어. 밤에 나가가지고 막 거리를 다니며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막 하고 막 가진 방법을 찾는데 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점점 혼자서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무기력해지든지 그러면 점점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나? 있으면 왜? 하면서 또 갑자기 하나님 원망되고 불평이 되고 그러다가 뭐예요?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돈도 막 벌고 그때 그 순간 또 재밌어요. 근데요 꼭 하나님을 알아는 사람이요 이 다른 거라면 잘 돼 하나님이 엄청 복 줬어요.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돈 많이 벌고 들어오면 허무한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는 희한하게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가 봐요. 하여튼 뭐 돈도 잘 벌고 내가 뭘 했다 그러면 돈도 잘 따라오고 하는데 들어오면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막 그냥 지치고 이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강야를 통과하는 이 과정이 계속 똑같은 매일 반복된 낮에는 만나 내려오고 밤에 아침부터 새벽기도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막 그냥 똑같은 거 계속하고 뭐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기력해지고 낙담하기 쉬워요. 근데 요럴 때 뭐예요? 우리가 마귀가 나를 꿰을 수 있다. 요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 우리는 내 삶의 무의미하고 건태기에 무기력할 때는 반석에 가셔야 돼요. 반석을 치라 그러잖아요. 뭐예요? 생수가 강물처럼 내 안에 흐르게 하는 뭐예요? 여호와 생수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우리는 통합이니까 우리는 장로교니까 성령 충만하라. 찬양 많이 부르고 말씀도 다 알잖아요. 찬양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면 이걸 회복을 자꾸 그 자리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어디를 갑니까? 막 그냥 산기도도 가고 막 다른 데도 쫓아다니고 막 하는 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어느 장소에 가든 치유받는 거예요.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힘들 때 왜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들 보고 자꾸 아픈 사람들 왜요? 더 괴롭히고 막 여기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탈진 상태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하고 찬양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애가 앞길을 막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아말렉. 사람 원수가 나를 또 괴롭혀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공동체 생활 좀 잘하려고 그러면 꼭 공동체 미운 사람 한 명씩 세워놓습니다. 갈등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정상이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말렉과 같은 등장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한나한테 분인나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죠. 분인나와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조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팀장님과 실장님들 1대1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좋은 조력자가 내 옆에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혼자서 또 못 이겨냅니다. 원수의 공격이 왔는데 혼자서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에서 같이 연합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등장합니까? 밑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막 싸우는데 모세가 기도하면 산에 올라가 손을 이렇게 올리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그런데 모세가 힘이 받쳐서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졌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하고 훌이 달라붙어가지고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할 때 손을 내려오고 기도 더 안 하면 피곤할 때 그러면 더 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 때 더 일어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이걸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의 좋은 조력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기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실장님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팀장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 몸이 요즘 많이 간지럽고 이것 때문에 어젯밤도 또 4번을 깼어요. 그제밤도 4번 깨고 일어났는데 근데 그제밤은 좀 너무 힘들었는데 어젯밤은 뭐 이제 만성인지 일어나서 앉아서 기도하고 이러다가 또 눕고 5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눕고 이랬어요. 이젠 중얼중얼거려요. 하나님 또 일어나서 하나님 기도할 거 있어서 저 깨우셨나 봐요. 이렇게 하고 원망 안 해서 원망.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동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어려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길이니까.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하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신의 강야를 하나님 통과하게 하십니다. 나의 지도자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나도 인간이잖아요. 목회자. 그리고 꼭 지도자 유명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저도 욕을 많이 먹어요. 나는 몰랐는데 누가 나한테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중국 내 탈북민들의 정보를 어디가 팔아먹는다 그랬더니 속으로 야 주여 어디다 팔아먹지 내가. 여러분 정보를 팔아먹어서 뭐 하겠어요 제가. 억울하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고. 근데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 실망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나 마음 막 흔들어버리고. 근데 그럴 때면 꼭 팀장님과 실장님들이 문자가 와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도 알고 복받는 이런 좋은 거 알았습니다. 목사님, 대표님 사랑해요. 하면 눈물이 나와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의 지도자가 여러분의 팀장님과 실장님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도자를 험담하면 안 돼요. 옛날부터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지도자의 허물을 가리는 사람을 하나님 복 줬어요. 지도자의 허물을 계속 들춰내면 안 됩니다. 물론 지도자도 실수해가지고 요즘 한국 교회에 엉망인 지도자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막 어떨 때 화가 막 거꾸로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말 안 나눠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나? 우리 공동체 지도자가 혹시 한계가 드러날 때 내 실장님이 부족하고 내 팀장님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으면서 감싸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같은 실장님, 팀장님끼리도 실수가 드러나요. 보이거든요. 특히 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신학 후보생이라든가 실장이든가 성도의 허물이 보여요. 그러면 모른 척 지나가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특별히 북한 사역을 하는 우리 같은 북한 출신들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너무 어떤 때는 속상해 뭐냐면 우리 북한 분들 중에 아주 이렇게 막 저는 목사니까 어디가 대접받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계속 설교하니까 어디 밖에 나가도 설교하고 막 그러면 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어디 가면 저 이젠 얼굴 아니까 와서 먼저 인사해 주세요. 어르신들도 와서. 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아직 지도자의 모습이 없는 신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그렇게 막 욕을 하세요. 그러면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뭐냐면 남한 분들이 그러면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같은 북한에 온 사람인데 같은 북한 사람을 더 귀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더 깎아내리는 거예요. 난 그럴 때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같은 북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 타민족 가운데 가 사는데
예? 얼마나 서로 돕지 못할 망정. 예? 뭐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언니가 되어주고, 내가 조금 더 배우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복을 좀 더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조금 불편하게 놀아도 에휴, 그럴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팀장님, 실장님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떤 때 나도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막 아유 그 자매님은 왜 그런답니까? 막 이러면 우리 팀장님들이 아유 목사님 내가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유 그 자매님 어디 불편한가 봅니다. 막아세요. 어미가 새끼를 이렇게 막아서듯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한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지도자를 공격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같이 지도자의 허물을 감싸주고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조력자가 돼야 돼요. 조력자. 그래서 우리가 차기 실장 뽑을 때 어떤 사람 실장 뽑는 줄 아세요? 내가 실장 되고 싶어요. 맨날 실장 되고 싶다 그러면서 팀장 들이받고 실장 들이받고 자기 같은 공동체 자매님들 못 살게 구는 사람 실장 절대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실장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아세요? 감추는 사람. 그 사람의 부족함을 알고도 모른 척 지나가는 사람. 근데 나도 가끔은 못 그래요. 나도 가끔 막 폭발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이런 나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보시고 예? 감싸주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난 게 있겠습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교회 성도들이 있으니까 내가 목회하듯이 여러분들도 실장님, 팀장님들 혹시 실수하더라도 감싸주고 팀장님 허물이 보이면 아유 우리 팀장님 멋져요.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복 주는 거예요. 자 오늘 5대 강라 정리합니다. 자 강야를 지나면서 반드시 이 시험을 다 통과합니다. 첫째 기대 만땅했을 때 기대가 다 무너질 때 십자가를 바라봐라. 두 번째 경제적인 문제가 돈이 다 끊겨지고 어디 가도 구할 데 없을 때 인간 찾아다니지 말고 여기저기 돈 끌어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예? 우리 공동체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딱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인도하십시오.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신강야를 통과합니다. 신강야.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 문제 잘라질 때 무조건 하나님 약속의 소망 나 복되게 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저기 가가 내가 이렇게 경제적 어렵고 기도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이 문제를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루비딤 강야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일대 목말라요. 신앙생활 3년 하고 하나로 드림 교회 들어 오랫동안 있었는데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니까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예? 이제 몸에 뱄으니까 새벽 기도는 나오고 열심히 하는데 뭐가 이렇게 다쳐요. 여러분 이럴 때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의지하셔서 뭐예요? 충만 받아야 되는 충만. 찬양하는 거 이럴 때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통과해내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옵니다. 저도 왔어요. 근데 저는 빨리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냥 빨리 끝내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호소를 했죠. 빨리 끝내달라고. 빨리 끝났습니다. 저는 물론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죄의 대가가 없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다 경험하지만 죄의 대가는 내 몸으로 치러내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예수 믿고 내가 이 길을 간다고 하지만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무르면 이 결과는 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기는 건 뭐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원수가 등장해요. 꼭 공동체에 나랑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하고 회사에 가도 마음 맞지 않는 사람 원수가 등장할 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도 몸이 아프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 중보 기도 요청하잖아요. 아말렉 원수가 나를 괴롭힐 때 우리는 뭐예요? 교회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팀장님 실장님들은 그거 아셔야 됩니다. 리더들은 교회 내 공동체 안에 아픈 사람 있고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 성령 충만하십시오.
리더가 흔들리면요, 그 공동체 다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안 흔들려고, 내가 리더기 때문에 내가 주저앉으면 공동체 다 망가지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거예요. 리더가 일수록 더 새벽기도 나오고 몸이 아파도 새벽기도, 그래서 리더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심기도. 리더 혼자서 못해 그럴 때는 같이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나의 지도자의 허물이 보일 때 눈 감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통과하면요, 빨리 끝나요. 하나님 빨리 끝내십니다. 그러고 통과하면 복 받는 거죠. 이제는 누리며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다 알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도는 거예요. 사방팔방. 자, 오늘 우리 마지막 이제 끝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많은 분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 자, 오늘 앞에 3가지는 우리 치료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문제가 통과된다 그랬어요. 2번째, 신강야는 하늘의 공급. 누가 줍니까? 나를 먹이고 입히고 쓰는 거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예요. 자, 목마름. 내 인생에 예수 믿고 멀쩡하게 교회도 잘 다니고 하는데 정말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막 뜨겁지 않고 막 그냥 뭐지? 막 이게 스톱되는 느낌. 신앙이 더 성장 안 하는 느낌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세상 대부분이 중간에 스톱하고 교회 안 다니거나 세상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만큼 또 돌다 오십니다. 돌지 마시고 그럼 돌아서 오시는 분들 많이 만나요. 그런데 돌지 마시고 이럴 때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님 무시하고 무조건 찬양 많이 하고 기도하고 돌파 뚫어내야 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뚫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번째 5문제는 내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성령 받으라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손 위로 올리세요.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손 위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 여러분 손 올라가야 50견 안 걸려요. 50견. 자, 구원받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 축복받겠습니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우리 5가지 오늘 5대 강야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통과해야 될 강야가 있을 거예요. 오늘 5가지 중에 내가 어느 강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다 옵니다. 이 5가지 강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통과하는 이 강야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요? 그 복을 흘려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이제는 딱 오잖아요. 고난이. 그러면 이거 무슨 문제다. 나도 누가 탁 미운 마음이 들 때 내가 이게 어디 지금 통과하고 있구나. 빨리 해결하자. 이게 딱딱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훈련을 이거 받으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자, 막혔어요. 내가 몸이 이 사람이 육신이 연약하면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도살이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어제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해롱해롱 하는데 억지로 가갖고, 왜냐하면 제가 그걸 인도자기 때문에 다 또 태우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너무 행복했어요. 또 희한하게 또 거기 가면 또 그런 것도 안 가려워요, 몸이. 희한하게 기도자리에 가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또 갔다 오면 저녁만 가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축축 몸이 처지는데 처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어제 오면서 너무 그냥 기도 은혜 받으니까 이게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어떤 강야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강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십자가, 내가 몸이 아픕니까?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영혼이 갈급하고 무기력하고 내가 낙담합니까? 성령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말렉이 나를 쳐들어올 때, 내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마귀가 나를 맨날 넘어뜨릴 때,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 팀장님, 실장님께 말하게 하시고, 공동체 기도 제목을 내놓아서 같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내가 누구 너무 미워요.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탓하지 않아요? 미운 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걸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세요. 혹시 지도자의 허물 하나님 입에서 근질근질한데 내가 막아놓겠습니다. 내 입을 단속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정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강야에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강야를 통과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옛 과거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모습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제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강야의 시간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기대가 만땅, 하나님 내 인생을 여러 가지 아버지 열어가신 주님 만땅 기대하며 들어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확 다가오는 것이 없는 아버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의 기대주 예수 그리스도, 내 몸이 아버지 회복되길 원합니다. 혹시 회복되지 않지라도 치료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회복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목누르고 힘들게 할 때 나의 공급자 되시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아버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머리로는 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축축 늘어지고 무기력하고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주여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목마른 내 인생 가운데 생수와 같은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수를 열어야 합니다. 내가 쳐야 합니다. 기도의 장소에 더 가게 하시고 찬양의 장소에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 원수가 있습니까? 아말렉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이 내 목을 조여옵니까? 하나님,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사람 만나는 장소에 가서 나의 허물이 드러날까? 아버지, 힘든 아버지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좋은 동력자 붙여주시고,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교회 공동체 그룹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의 허물이 보이고 하나님 나의 팀장과 실장의 허물이 보일 때 주여 하나님 나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사 능히 하나님 이 허물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남의 허물과 가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주여 이 강야를 아버지 지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중국 땅에서 그 7년의 강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아버지 이겨내갑니다. 여러 가지 순간의 어려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강야에서 그보다 더 험악한 강야에서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얼마나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 더욱 경험하며 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드림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쁨 아버지 희락 아버지 온유함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강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것들도 다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야를 통과할 때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모세를 비롯한 그의 아버지 옆에서 함께 따라갔던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 통과할 때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강야에서 불러내서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강야를 기쁨으로 통과하고 나의 주어진 강야를 인내하며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주품의 찬양 우리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강야가 있습니다. 강야를 통과하면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승리하고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직바람을 탑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다 이기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찬양할게요. 인생을 능력으로 팔로 덮으십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만이 나 거하리.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오늘도 거친 파도와 같은 폭풍과 같은 상황이 오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안고 뭐예요? 그 폭풍 위를 날고 그렇게 가신대요. 우리는 그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저희가 아침에 영화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설 연휴라서 설 전이라서 저희가 내일부터는 영화를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새벽기도 그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 저희가 또 새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이곳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5대 강야를 통하면서 강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강야가 우리한테 존재하지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도 날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그 바람을 타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또는 하나님 아버지 치료 아픈 문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아말렉과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여러 가지 하나님 낙담하고 내가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 회복하지 없은 그런 기미가 보일 때마다 주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가게 하시고 성령의 동량함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야를 넉넉하고 이기고 통과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설날 맞아서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축복의 말, 좋은 말, 하나님 그들을 회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아버지 그들을 쓰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아버지 설 연휴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에 우환이 없도록 나를 통해서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